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치 금광수 가운데서 보화를 캐듯이 아버지여 이 주의 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경 통독 거의 다 이제 끝나갈 때가 되는데 17일이면 끝나나요? 지금 현재 13분이 완전히 통독을 하신 걸로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좋은 선물을 지금 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왕까지 했는데 솔로몬을 잠깐 보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뜻이 뭘까요? 솔로몬, 샬롬, 평화, 평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누구나 샬롬 하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하는 것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으려 하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욱 풍성히.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이 새 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양으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만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다. 양으로 생명을 주신 다음에 뭐예요?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만 놓고 이제 잘 살아라. 세상 사람은 그러죠. 전철에서 안에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구해주고 구해주면 박수 치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너 잘 살아라 그러지. 그 다음 인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큐티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을 봤지만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또 모든 사도들이 편지에서 맨 앞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오늘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베드로는 너희에게 우리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놓고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하노라. 항상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 그 축복과 뭡니까? 평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평안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은혜와 평강은 어떨 때 준다고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여러분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실 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실 때 은혜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 이 평안함, 해양, 이건 언제 주어지냐?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실 때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젊었을 때에는 정말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죠.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에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죠. 그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한테 얼굴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겠죠. 여러분 쳐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쳐다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지금 눌려있고 질투심 나고 왜 우리 애는 잘 안 될까? 저 집 딸은 시집도 잘 가는데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이 어두움, 불안, 저러다가 그냥 영원히 시집 못 가고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 어두움, 이 어두움의 빛이 여러분, 이 평강, 근데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잠 못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못 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일관되게 구약 성경은 지금 예배. 구약의 맨 결론이 말라기까지 이제 말라기는 뭐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끝나는 거죠. 자, 지금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성공과 예배 드리지 않는 자의 이 저주와 심판을 성경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 얘기는, 자,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자체가 솔로몬, 샬롬, 평강이잖아요. 이름 부처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지어주신 거죠. 왜? 다윗은 평생 젊었을 때 고생했고, 그러나 고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의 축복이 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아들은, 너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너희 아들은 절대 피 흘리지 않게 하겠다. 왜요?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겠다. 그렇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예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이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실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렸다. 근데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성도들은 이거를 헌금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지방에 특히 이제 집회를 가보면 어떤 교단에 따라 다 달라요. 특별 집회 부흥회하면요, 헌금 봉투를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이름 다 쓰고, 뭐 자기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강사가 하나씩 또 읽는 분도 있어.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분은 성도 아무개 1000번째 중 286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무식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자꾸 이렇게 생각, 1000번째니까 1000번째 중에서 286번째.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한 거지, 물론. 1000번 특별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286번째 드린다는 거죠. 이 번째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번째가 뭐야? 일본말로 하면. 젠쇼노 이케니에, 젠쇼노 이케니에 전부 태워드리는 제물이지, 무슨 이거를 한국말로 1000번 드린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00번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대단한가?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은 제사라고 하는 거, 당시 제사지요. 오늘 같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뭐 얼굴에 찍어 바르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피투성이가 되는 건데, 제사라는 거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안수해서 자기 가족의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그래서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잖아요. 스케이프고트. 말하자면 대속의 양이다. 사람의 가족이 지은 죄를 자기 혼자 다 뒤집어쓰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서, 예리한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내서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린다는 것은 땀 삘삘 흘리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껍질 다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예리한 칼로 다 벗겨놔가지고 이 고기를 각을 뜬다. 이러면 각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고깃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펌퍼질막하게 아무렇게 잘라놨잖아요. 근데 제사 지낼 때는 각을 탁탁 각지게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자꾸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바알 신앙 따라갔는가? 너무 편하고 재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자기 쾌락만 즐기면 돼. 예배의 의식이라는 게. 자기 육체적 욕구를 채우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바알 신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만 갔다 하면 뭐예요? 하루 종일 피투성이가 되고, 가면은 여러분 향기가 날 것 같아? 여러분 같이 향수 냄새 날 것 같아? 피비린내가 나르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코에 냄새,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 낮에 40도가 넘어요. 그 더위에 그 양과 소를 하루 종일 피를 여기저기서 흘리고, 고기 잡고, 그럼 제사장은 뭐 할 거예요? 그럼 그 피 받아서 피를 제단에다가 뿔에다 바르고 뿌리고 고기는 태우고 제사를 드려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준비는 자기가 하는데 이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이게 예배랍니다.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1,000번째 드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갸륵하다고 봤느냐. 이렇게만 1,000마리의 소를 여러분 잡아서 일일이 다 피를 흘리고 이거를 껍질을 벗기고 하려면 이거 일주일이 아니라 한 2주일 더 이상 걸렸을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성을 드린 거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0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고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가득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내려오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말은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너무나 유명하고, 결국 그 케이스 스터디로 하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두 여인이 각각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 깔아뭉개 자다가 어떻게 깔아뭉개 죽여버렸다. 누구 애냐 서로 이제 시비할 때 진짜 엄마는 뭐 어떻게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진짜 엄마 구분하려니까 서로 자기 얘기라고 그러니까 서로 네 거라 그러니까 칼로 반쪽으로 나눠 가져라 한 거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 뭡니까? 진짜 엄마를 알려면 반쪽으로 자를 때 진짜 엄마는 절대로 자르지 말라고 그러고 가짜는 좋습니다 잘라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 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00번째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세상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 오래 사는 거, 나가 있기, 그 다음에 이 도미의 축복을 주셨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오래 살았고, 엄청난 부를 누렸고, 또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 또 평강했다. 솔로몬의 시절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장 평안했던 때고, 가장 이스라엘 제국이 영토가 크게 확장됐던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성전을 짓죠. 이 성전 건축하지만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99%를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성전을 짓는 재료, 무슨 백향목은 레바논의 왕한테서 두로의 히람 왕한테서 받고, 뭐 성전에 하던 못까지 준비하고, 설계 도면도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근데 모세의 성막은 이 출애굽기에 이 설계도가 다 나와 있고, 또 스룹바벨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 성전 건축 설계도면은 에스겔에 의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윗이 받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성전 도면 설계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다만 다윗이 받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다 준비해놓고, 제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24시간 예배 드리는 게 내 소원이요 내 꿈입니다 라고 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내 아들에게서 지었겠다. 자,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은혜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교회 이전합니다만은, 우리는 다만 새로 건축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성전을 완전히 새로 지어서 헌당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보니까 뉴욕 순복음교회가 새로, 이 성전을 봉헌했는데, 한 2,000석짜리 큰 교회를 봉헌하는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 2월달인데 추운데 아직 마당이 막 꽝꽝 얼어붙었는데, 거기서 성전 봉헌식을 하더라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그래서 그 많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앞에 쫙 나와 있어서 서 있는 데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앞에 제단 대신에 이 강단을 놓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무릎 꿇고 땅바닥에 막 얼음판 위에. 그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진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이 얼굴의 광채를 비출 때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비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에 있던 모든 축복이 땅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봉헌기도, 이 두 팔을 들고 참 무릎 꿇고 봉헌기도하는 솔로몬의 봉헌기도는 아주 유명하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범죄할 것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것을 예상했고, 솔로몬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을 때, 그럴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늘 외적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외적이 침략할 때 우리가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분열왕국의 왕들 중에서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봉헌 기도를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 우리가 정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을 그 먼 이국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때의 신앙은 아주 클라이맥스. 이 솔로몬이 이 상태만 갔다면 정말 아마 다윗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왕이 됐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더욱 풍성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은 더욱 풍성히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았는데 이걸로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확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았을 때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 베드로후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성경에서 안다 하는 말은 지식적인 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뭐예요?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오신 새 영, 성령, 모든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얻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멸망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솔로몬은 엄청나게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고 하나님 잘 믿었고 엄청난 축복을 처음에 다 받아버렸다.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우뚝 서서 엄청난 축복받아 할렐루야 하고서 솔로몬같이 픽 쓰러져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4절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인내 소망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점점 더해가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덧셈 뺄셈 나눗셈까지 다 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필요하다. 나눗셈도 필요하다. 나눗셈이 뭐라고 했어요? 나누어 주는 거.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그런 걸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데, 더욱 풍성히를 솔로몬은 더욱 풍성히 보이는 거 한번 받고 끝나버렸단 말이죠. 더욱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규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갖다가 글로 이게 써서 복사해가지고 왕은 반드시 자기 옆에 두고 뭐 잘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라. 예. 그거 안 했다는 얘기죠, 솔로몬. 예. 처음에 이 지혜를 받았을 때는 엄청난 성경을 썼어요. 성경의 지혜서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솔로몬이 쓴 거. 솔로몬은 시편의 일부, 시편에 솔로몬이 쓴 시편도 있지만 솔로몬은 뭘로 유명합니까? 잠언, 또 잠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격언들이죠. 그 고또와자, 이 격언들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거예요, 말들을. 그걸 잠언이라죠.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잠언. 31장으로 돼 있죠. 잠언은 사실은 여러분이 평소에 그날 날짜, 오늘 며칠이에요? 응? 11일. 그럼 잠언 11장을 읽으면 돼. 매일같이 잠언을 하나씩 읽으면 그날의 지혜를 줍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전도서죠. 헛되니 또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건 세상 거 붙잡고 따라가면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뿐이다라고 한 고백. 전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아가서 목자와 한 술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처녀와의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자녀와의 그 사랑 이야기, 기가 막힌 연애 이야기. 나중에 우리 여성 예배 시간에 제가 이거 아가서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말 얼마나 그 요즘에 이 러브 스토리 연애 무슨 소설이나 어떤 영화보다도 기가 막힌 감동이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지만 솔로몬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타락의 길로 걸어가서 망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결국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주셨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 이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축복을 엄청 받았고 세상이 다 편하고 평강이 왔을 때예요. 그럴 때 죄 짓기 제일 좋은 거죠. 다윗도 그럴 때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냥 적당히 복 받으세요. 지금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태가 딱 좋아. 거기다 돈 더 벌면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너무 심한 건가요? 더 벌면 교만해져. 더 벌면 하나님이 나 축복 많이 줬네. 그래서 여러분 더 경건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 돈 갖고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왜 그들이 타락했느냐. 결국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더해 나가야 되고 덕을 더해 나가야 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최종 목표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도 사랑이라는데 또 마지막은 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에게 나쁜 짓 한 사람, 여러분이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 죄를 덮어주는 것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 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변화해야 되냐? 왜 성화의 삶이 필요하냐? 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느냐?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써서, 이 성경책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썼다. 말씀 잘 전한다. 남은 구원하는데 뭐예요? 자기는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솔로몬 강의를 들은 사람은 다 그래. 아이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같이 나중에 타락한 사람, 나는 잠언 안 읽겠습니다. 전도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원래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은 무오하다. 한 가지도 잘못된 것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10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요건 빼고 저건 빼고 요것만 믿겠다. 이건 안 돼요. 오늘날 이단 중에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이렇게 참 축복받았는데 결국은 많은 여인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많은 여인을 두었고 또 여인들을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또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절대로 군대를 두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왕이니까 군대가 있어야죠. 상비군은 있어야 되지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신명기 보면요. 말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 신하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말사로 보내지 말라. 왜 애굽에는 말을 잘 키웠고 그다음에 이 전차부대가 있잖아요. 전차부대. 바로 왕의 이 전차부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차부대 두지 말고 말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다 합니다. 왜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자, 다윗 왕국이 왜 중요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읍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에다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이 아니요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가 얘기했죠. 상부 구조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늘 내 위에 있는 상부 구조가 늘 이게 지고 다녀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위에 부모님이 있고 상사가 있고 직장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있다. 여기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 상부 구조를 반드시 가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상부 구조를 안 가진 사람이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 그거예요. 내 위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위에가 없어져 이 상부 구조가 없어져 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안 돼. 다 이루었다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타락하는 거잖아요. 말을 사러 보내고 무기토에다가 이 큰 그 전차 부대를 만들어서 말을 키우고 하지만 결국 그 무기토라는 데서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 늘 이스라엘이 얻어 터지고 강대국에서 망하고 하는 게 무기토고 결국은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 왕의 마지막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16대 요시야 왕이 바로 무기토에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다가 전사함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했다 말이죠. 이 뭐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사기의 교훈이 뭐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제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사사시대 400년의 죄의 악순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솔로몬이 뭐예요? 결국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내 힘, 내 말과 내 전차 부대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순간 뭐예요? 망하는 거죠. 바로 그 망하는 거의 상징, 무기또, 그리고 전쟁의 상징이 무기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터를 뭐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기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는 히브리어고 아마겟돈은 그리스어로 바꾸면,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게 무기또 전쟁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날, 이 세상에 뭐야? 하나님의 군대와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최후의 전쟁을 벌여서 끝을 내는 곳이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왕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만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 나라는 내가 지켜주겠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지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체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이제 여인들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같이 숭배함으로 그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놔가지고,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첩들과 그 젊은 공주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지었던 그 많은 그 신전들, 그것을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에 많이 파괴를 했는데도 오늘날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그 이방 신전이,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죄가, 이게 뿌리가 이게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 회개하라 그랬는데 아는 척도 안 했다. 성경은 그랬어요. 모른 척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너의 땅을 반으로 찢어서 반드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에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인 그 노동판의 말 10장이라고 그러죠. 10장. 노동판 감독. 베냐민 지파에 대한 노동자 감독.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반으로 짜게서 주는 것이 바로 분열왕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래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 이 통일왕국 시대 120년의 통일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국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에 세 왕이 똑같이 40년씩 해먹었다. 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40년씩 해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사울왕이 타락해서 쫓겨났죠.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왕이 타락하니까 다윗왕도 타락했고 솔로몬도 타락했다. 결국 죄짓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식으로 한 사람 이제 왕국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국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 근데 이 사울 왕이 죄지니까 다 왕이 줄줄이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짓는 죄들이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처음 창조 시대에 했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죄와 심판, 그것이 요 세 단일 왕국 시대의 세 왕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울 왕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선악과의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 뭐예요? 이것을 절대로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선악과가 주어졌습니다. 사울 왕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뭐였어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무리 블레셋이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너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 지내야지 왕이 제사 지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뭐야? 선악과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죠. 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어겼죠. 바로 이거다. 또 하나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지만 반드시 무릇 호흡 있는 자는 사람이건 짐승이든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각 왕도 살려줬고 짐승들도 살려놨다. 제사에 쓰려고 아주 근사한 핑계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따먹으면 정령 죽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 40년 동안 그냥 버텼지만 결국 사울왕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권력 욕구였죠. 권력 욕구.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왜 죽느냐 하는 거예요. 이 욕구라는 거예요. 욕구, 욕망. 이 욕구와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선악과가 주는 게 뭐예요? 나 하는 거지. 나. 그죠? 선악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 먹으면 안 된다? 복숭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물리적인 화학 물질을 어떤 특별한 이상한 게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good and bad.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갔더니 그리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다다시까, 무엇이 아야마타까. 갔더니 김에 나야 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지 내 생각은 절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단이 그거 먹으면 죽느냐고 그랬냐? 아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하게 되니까 따먹어버리잖아요. 결국 뭐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해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게 선악과 먹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에덴 동산 이래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여인하고 뭘 하면은 이거는 로맨스 그레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장로들이 하면 저 간음 플레이보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고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선악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 권력, 그래서
내가 이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권력. 근데 이 사울왕에 있어서는 이것이 권력 욕구였다. 이 권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 왕 위에서 자기를 버렸고 다윗에게 주었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걸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자, 그 결과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죠. 추방. 에덴 동산에서 추방. 뭡니까? 왕위에서 쫓겨난 거죠. 왕 자리에는 있었지만 사실상 하나님 마음에서 당신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이미 벌써 통보했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왕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악신의 악령에 의해서 매일 잠 못 이루고 앉아있어도 고통받는 지옥과 살아서 지옥을 누린 사람이 사울왕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다윗은 결국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계획적, 요즘으로 하면 아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 의도적 살인을 한 거죠. 아주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창세기 우리 이 앞에 창조 시대에는 뭐 나갔습니까? 이 가인의 범죄입니다. 가인의 범죄. 다윗은 가인의 범죄를 지은 거예요. 자, 죽였어요. 동생을 죽인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동생인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그 죽인 결과는 뭡니까? 이 왜 죽였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은 권력욕이었다. 다윗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는 이 정욕이다. 정욕인데 뭐 쉬운 말로 뭐예요? 성욕 때문에 그랬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다 이게 나를 채우려는 거. 다 나를 채우려는 거. 나를 채우려는 거지. 그래서 이 가인의 범죄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울왕도 추방을 당했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왕자리에서 사실 쫓아내지도 않고 사실 왕도 했어. 다윗도 뭐예요? 가인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했으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일이 너무 죄가 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쫓아낸다고 그러는데 이 동쪽으로 쫓겨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패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표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죽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가 죄질 거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죄졌다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죄져도 괜찮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몸을 그대로 그냥 영혼을 그냥 취해버리지 않으신다 그 말이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죽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왕국을 이제 세우고 이 세상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뭐예요?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가인은. 자, 솔로몬은 뭡니까? 솔로몬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노아 홍수 후에, 자, 이 가인의 범죄는 결국 노아 홍수로 끝났는데, 이 노아 홍수 후에
자, 이 결과는 노아 홍수였죠. 가인은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탑, 솔로몬이 한 것은 바벨탑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도 죄졌지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죠. 자, 이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뭐예요? 오늘날 셈은 동양인, 함은 아프리카 사람, 흑인, 그다음에 뭐예요? 야벳은 백인. 이 세 종족들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한 짓이에요, 결국. 축복받으니까. 솔로몬 엄청 축복받았죠. 이 셈, 함, 야벳에게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다시 줍니다. 노아 홍수 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다 정복해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약속을 똑같은 축복을 이 셈, 함, 야벳에게 주어서 이 축복 받으니까 잘 나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탑을 쌓네. 우리의 죄성, 끊임없는 죄성.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여인을 많이 뒀고. 우상 숭배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지켜주겠다. 이 땅은 내가 지켜준다. 내가 왕이다. 근데 뭐예요? 솔로몬은 당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뭐예요? 언어와 민족의 분열. 자, 하나님 대항하는 결과는 분열이에요.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가 뭡니까? 나라를 쪼갰다. 분열왕국 시대. 자, 이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해요. 결국은 세 왕이 다 죄졌다. 물론 다윗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일시적으로 세워졌지만 그 다윗도 죄졌다.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왕국 시대에서 진정한 왕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왕 누구인가.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 진짜 왕은 누구인가? 다윗도 진짜 왕 아니다.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왕기에서 이제 분열왕국으로 들어가지만 이 분열왕국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사실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 나라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토록 멸하지 않을 걸 약속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집안과 그 왕위,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을 뺏어서 분열 잘라주겠다고 그런 거지 망하시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자, 그래도 이 다윗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분열왕국 시대의 스토리입니다. 다윗 언약을 이끌어 나가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나라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은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일대기를 지금 쭉 설명하는 게 열왕기서잖아요. 그러나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은 전부 죄 짓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몇 사람 빼놓고는. 자, 그것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분열왕국 시대 이제 그림으로 볼까요? 자, 이제 나라가 분열됐는데, 자,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화면.
이 화면이 왜 안 떠, 이거? 여기가 잘못됐어요? 거기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끼어져 있는데 왜? 거기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됐어요. 오케이. 자, 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보세요. 지금 맨 위에 왼쪽에 유다가 있죠. 유다가 있고,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걸 보고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왼쪽에 이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보면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일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읽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것을 반쪽 잘라진 나라의 북쪽 왕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죠? 이스라엘 왕 예후는, 요아스는 이렇게 나오면 반쪽짜리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한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야. 그거 읽으면서 막 속으로 온갖 망상을 다 하면서 읽어, 그냥. 예? 이 반쪽짜리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성경은 북이스라엘이란 말을 안 씁니다. 남유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유다왕 암흑에는. 근데 유다왕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워 들어서, 많이 들었어. 유다왕, 그러면, 이거 반쪽짜리, 다윗의 자손. 이건 그래도 다윗 언약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다는 항상.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 할 때 축복 기도해준 그 축복대로 유다에게서 이 홀이, 이스라엘 왕을 상징해 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그 예언대로 지금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다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유다왕 아무개 그럼 아이고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이구나. 조금 낫겠다. 속으로 여러분 이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남쪽 유다 왕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근데 이제 북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이 개념을 안 가지면 혼자서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암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헷갈려가지고. 특히 열왕기를 보게 되면 열왕기라는 것은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한 명씩 이렇게 교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유다 왕 아무개 했다가 이스라엘 왕 누구 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성경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이 알아요. 무슨 말인지. 혼자서 읽어서 통독하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면서 막 읽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큐티하라 그러면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있었어. 적용을 멋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 그러면 이 통일 이스라엘의 무슨 전체 왕으로서 뭘 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상을 읽을 때 이스라엘 왕 하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개념은 나쁜 왕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맞아요. 나쁜 왕 뭐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무개 이렇게 나오면 유다 왕 아무개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뒤에 가면 꼭 나쁜 짓 하고만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유다 왕이야. 처음에는 잘했어. 잘 믿으려고 막 굉장히 잘. 이게 열왕기서를 보면요.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쫙 나오는데 전부 다 처음엔 잘하려고 그랬어. 근데 뒤로 가면 꼭 그게 보면 아까 이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꼭 타락하고 말아요. 꼭 죄 짓고 말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뭐하러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왕도 아니네 이거예요. 하나씩 엑스표. 얘도 아니네 이거예요. 누굴 기다리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기는 지금